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는 부활절의 기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없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기독교인의 실제 삶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부활절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만 부활은 좀 곤혹스럽다는 것이죠. 믿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믿기 힘든 이유는 부활이 자신의 경험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서 숨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춰 피도 돌지 않으면 곧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도 썩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썩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몸도 당연히 모든 생명 유지 장치들이 정지되고 썩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추고 썩은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상식적인 사실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둘째치고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몇 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거부하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묻었던 곳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 말하죠.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히 무덤에 묻혀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무덤 안에서 이런 말을 들은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한편으로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도들의 반응도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잘못 찾아갔거나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다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긴가민가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체가 놓였던 돌판에 수의인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례하게 말했던 베드로였다면 생각해냈어야 했지만 그는 다만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가 이 사실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이유는 부활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빠뜨린 장례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복음서 중에서 어디에도 부활 장면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은 신뢰받기 어렵죠. 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본 것처럼 말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만약에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보충하려고 했다라면 아마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휩싸였다라는 사실만 두서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경험을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경험을 아무런 해석 없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운명은 모두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그 아래에서 나름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요즘 웰빙이니 웰푸드니 하는 말들도 다 죽음 이전의 문제입니다. 건강과 외모를 위한 투자도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력도 다 죽음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죽는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쓸데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뒤로 물리려는 노력일 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처럼 우리 모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찾으며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이를 장사 지내고 그가 죽으면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사실 우리 삶의 조건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오늘 우리는 죽음의 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활을 막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불행한 일인 것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수고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한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차원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새롭게 받은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텐데 죽은 자의 삶을 반복하지 말고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와 사랑과 섬김과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빈 무덤의 주인공 되신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들의 어둡고 불행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